예, 마지막 공부가 되겠는데요. 25대 26대 교구 남녀성교회 네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 2절만 읽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사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일단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방향들이 보이죠. 방향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장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수는 성전을 떠나서는 더 그 바다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중요한 장소로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특별히 생명수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그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서론. 에스겔 성전 중심에 그 위치한 시설물은 번제단이라는 것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이 번제단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에서 이 중심에 있는 그 시설물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사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소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중심을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성소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아무런 성물이 없는 그런 비어 있는 장소인데 왜 그런가? 이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성전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이 번제단과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그러나 했는데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가장 잘 나타내는 중요한 그 내용이 있다.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뭐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제 생명수가 되겠죠.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번제단이나 지성소는 어떤 그 시설물 혹은 장소가 되는 데 비해서 이 물은요, 시작부터 어떤 마지막까지의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역동감 있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 물의 역사는 에스겔 성전의 건축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주었을까? 결국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을 측량하거나 방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에스겔 성전은 건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마지막 때 완성될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되겠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자, 그러면은 이 물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1번으로 볼 때 에스겔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장소는 성소이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읽었던 구절 보게 되면은 물은 문지방부터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4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지방쯤이 요 정도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물은 겉으로는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성소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는 이 성소에서 밑으로 흘러서 이 문지방부터는 이제 보인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지방 밑 하나의 그 과정 통로가 되겠고, 세 번째가 전 우편 제단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우편에 있는데 또 그 우편에 있는 번제단의 남쪽 이따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동양안 바깥문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안 바깥문 우편. 이 동양안 바깥문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물이 에스겔 성전을 떠나는 그 마지막 장소인데 역시 이 우편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떠난 물은 동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1천척이라는 것은 환산하면 532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 500m 흐르면서 발목으로 불어나고 다시 동쪽으로 일전적 흘러서 무릎으로 불어나고 또 다시 동쪽으로 흘러서 허리로 불어나고 동쪽으로 일전적 흘러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창이란 강으로 불어난다. 그래서 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참조해 보게 되면은 이 강으로 그 형성한 다음에는 거의 한 30km 정도를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흘러가서 아라바 바다라고 했는데 이 아라바 바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세상에서 가장 그 아랫부분에 처해 있는 그 바다죠. 그런데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 이후에 이 강가의 좌우에 실과나무가 자라고요. 여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실과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재료로 쓰인다. 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구석구석에서 생명수의 강물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구석 종류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때 아까 최초의 그 출발 장소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소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긴 지성소죠. 여기서 이제 흘러서 문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현관이 현관이 있는 현관 그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요 문지방 그 앞으로는 이제 나무 디딤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있고 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할 때
약간의 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턱이 높기 때문에 이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죠. 밟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은 이 문지방 밑이니까 요 나무 디딤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흐르는 거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전의 우편이라 했습니다. 전의 우편. 이 번제단의 근데 또 남쪽.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전의 우편의 남쪽으로 지나서 자, 그러면 이제 문간이 두 개 나오는데 안뜰 동양한 문간이고요. 여기는 안뜰 바깥뜰 동양한 문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이 중심을 관통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오른편으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바깥뜰 동양한 문간을 흘러갈 때 어디로 흘러간다 했습니까? 오른편으로 흘러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뜰도 오른편으로 흘러갔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가서 어떠한 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500척, 1천척, 그다음에 1천척 흘러가면서 발목,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이제 창이란 강가를 헤엄칠 수밖에 없는 창이란 그러한 물로 형성돼서 여기서부터도 그 지상으로 보게 되면 한 30km를 더 흘러가서 결국 바다에 머무르게 된다.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은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성소, 문지방 및 번제단 남편 쪽, 동양안 바깥문, 이건 우편이죠. 정확하게는. 창이란 강물, 그리고 바닷물. 그러니까 목적은 창이란 강물을 이루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바닷물을 이제 소성케 하는 게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갔는데 이 물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물의 그 구속사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이 비슷한 물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덴에서 발원한 물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물. 자,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서 발원했고 동산을 적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근원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런 그 물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되는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스가랴 14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그 지역 회복될 땅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게 그 요단강이 있고 이게 그 경계거든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다고 할 때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예, 요 예루살렘에서 동해로 흐른다고 할 때는 요 사해로 흐른다는 것이고요. 서해로 흐른다고 할 때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지중해.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그 지리를 그대로 염두에 두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봤을 때 예수님이 또 주시는 물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역시 발원지라는 것이에요. 물의 발원지.
어떤 물이냐?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발원지면서 그 물을 먹게 되면 또 그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영생하도록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 역시 뭐 예수님 주시는 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신령한 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록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여기서 생명수라고, 여기는 물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생명수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볼 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창이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강으로 이제 어떤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물의 역사를 말씀했는데 이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에스겔 47장 8절 말씀 볼 때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는지라, 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생명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결국 이 물의 역사는 영적인 얘기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제 움직이는 역동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과정과 그 시작, 그 과정,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 우리가 최초의 거듭남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출생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영적 출생. 그러나 이 거듭남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살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22장 14절 말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장 정확하게는 요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결국 성경에서 이 물로 씻는다는 그런 행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영혼의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영의 역사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 성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물이 흘러가고 있다, 흘러간다. 이것은 역동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느냐 할 때 구속사를 상징한다. 구속사, 구속사의 시작과 구속사의 흐름과 구속사의 전체 과정. 예. 그런 과정을 무엇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했느냐? 이 물의 흐름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에스겔 성전인데 먼저 에덴 동산의 내용이 좀 자세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그럼 먼저 1번 에덴 동산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광의 근원이 됐는데 이거는 전 구속사의 과정. 이제 에덴 동산 때는 그 구속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의 계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전 구속사의 과정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 깡은 창일하다. 이 창일하다는 말은 이 뛰다라는 말 속에서
그 유래된 것인데 뛰다, 뛰어오르다, 솟아오르다, 스프링 영어로 말하면은 스프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강 그 비선. 이제 둘째 강은 뭐냐 하면은 넘쳐서 이제 첫째 강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뛰어오르는 단계라고 할 때 넘쳐서 터지고 나오다, 터져 나오다는 의미. 좀 더 발전적인 거죠. 이제 셋째 강은 히뗥이라고 했는데 히뗥의 원어적 의미는 화살처럼 급하고 빠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좀 유사한 그 비유를 볼 때 찬송가 376장을 보게 되면은 살같이 빠른 광물 주의 아끼세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살같이 빠르냐? 세월 또는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한창 때 청년들은 이런 세월의 흐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화살처럼 급하고 빠른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뒤돌아볼 수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고 터치고 난 모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회한의 그러한 시기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달다, 비옥하다, 좋은 결실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로 목사님도 한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실 때 유브라데는 또 천국 곡간이라는 의미도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이 점진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절로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사의 또는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과정이 이렇게 표현될 때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네 가지 강은 그 구속사의 이러한 과정들이 역사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유브라데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브라데는 또한 마지막 심판의 장소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선 자에게는 비옥한 천국의 은혜가 넘치지만은 이거 믿지 않는 가운데는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겨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을, 추수의 계절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은 첫째로는 구속사, 시간적인 면에서는 구속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다.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에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옷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옷, 겉옷과 속옷. 이것은 네 깃으로, 이것은 통옷으로. 예. 그러니까 이 옷이 예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이 네 깃은 동서남북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펼쳐나갈 것을 여기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덴 동산에 나타난 물의 흐름은 이와 같이 구속사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또한 이 에스겔 성전하고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물은 구속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전 과정을 계시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물은 구속사 중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아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했는데 이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물은 구속사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게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보좌의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이 보좌와 생명수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이 물의 그 발원지, 계시를 말씀했는데
그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건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이 땅에서 진행되는 말씀의 역사라는 것의 근원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면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서 본다면은 에덴 동산, 에스겔 성전, 예루살렘, 예수님,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같은 의미, 출처가 같고 또 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 역사나 그 섭리가 이제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시기, 언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는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구원 역사를 표현한 것인데, 바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사야식의 그 계시라는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 시기를 말씀했고요. 그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어떤 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느냐 할 때 처음부터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을 청량을 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성전을 천사와 25번의 과정을 통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22번째가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에 대해서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23번째가 이게 바로 물이 발원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내용이거든요. 23번째. 그리고 24번째가 동양안 바깥문에서 이제 우편에서 또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강가 쪽을 따라갔을 때 얼마만큼 창의했는가. 그러니까 25번 중에서 이 23번, 24번, 25번 이 세 번째가 이 물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성전 청량과 방문을 다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말씀할까요? 3번. 에스겔 성전이 완공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이 마지막 때.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요거를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는데 구속사 시리즈 11권 보게 되면 182페이지죠. 특히 이 거대한 새 성전이 완성된 후에라는 분명한 언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으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성전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흘러서 정말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고, 완성된 후에야만 이 물이 흘러가니까 결국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들. 땅끝까지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땅끝까지 흘러가는 일이 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세상 끝이죠. 예,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닷물이 솟아난다.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어디로?
이 에스겔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성전을 야곱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거든요. 야곱의 성전. 승리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성전. 자, 그러니까 뭔가 그 초보자가 아닙니다. 뭔가 과정을 다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또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이 구속함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으로 말하면은 이제 번제단에 은혜가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돌아오되. 자, 그래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춤추며 달려온다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열방이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 주제 마지막 대지가 되겠는데 3번 에스겔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까 10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에스겔 47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소는 생명수의 출처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성전 본관 우편 제단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 우편 제단 남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양안 바깥문의 우편. 그러니까 동양안 바깥문도 중요하지만 또 우편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동쪽으로 일천척씩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강. 그러니까 각각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거는 오늘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동방으로 향해서 결국 아라바 바다까지 간다라는 이 5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는 것은 좀 에스겔 47장 12절 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성소는 생명수의 출처인데 이것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구속사 시리즈에 그대로 11권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운동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 자, 이것을 우리가 요엘서 3장 18절 구약 성경이지만 요엘서 3장 1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 이 시딘 골짜기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 세상을 향해서 간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역시 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운동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국 신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오직 교회를 통해서 유일한 통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구약에서는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주 능력 있는 정사와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듣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의 운동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본다면 정리해 본다면은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로서 자 성소는 지성소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정방형과 역은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어온대. 현관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 첫째 성소를 지나야 되겠고 여기 문이 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소의 구속 경륜은 지성소 직전의 구속 경륜, 즉 재림 직전에 일어날 교회를 통한 말씀 운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제단의 남쪽입니다. 제단은 번제단을 말씀하는데 제물이 희생되는 곳이죠. 결국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쪽은 히브리 말로는 야민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쪽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준이 항상 방향의 기준은 동편이거든요. 동편이니까 이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그래서 아예 이 남쪽이란 말은 오른쪽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의 뜻이 뭐냐 하면은 심오합니다. 정오, 대낮,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 위치.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제단의 남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가장 잘 밝게 비춰지는 시간이 됐거든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가장 잘 밝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그 밝혀져야 되는 말씀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이제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동양안 바깥문 우편. 자, 우편은 어떤 장소냐? 구속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위치거든요. 우편. 이것을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편에 앉아 계신가? 13절에서는 그 이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완성이기도 하는 다른 표현이지만 구속사의 완성. 그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양안 바깥문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우편 스며 나온다. 이것은 자, 이 우편이 보좌를 상징하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 물의 양의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 이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그 표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3번이죠. 성전 바깥으로 드디어 물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성전 바깥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성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물이 발원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동양안 바깥문인데 여기까지는 성전 내부라고 할 때 이것이 드디어 바깥으로 흘러가는. 근데 이것을 그 요셉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담을 넘어서 외부로 흘러가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동양안 바깥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 뭐 적게 보이고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의 의미를 요셉과 연결해 보게 되면 드디어 담을 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동양안 바깥문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문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대에는 이 문이라는 것은 그냥 문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성읍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개의 안뜰과 바깥뜰에 그 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 문은 이 동양안 문이거든요. 이 문은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데 이 성전 본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대행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내부에서 흐르던 생명수가 외부로 흘러가기 시작한 출발점이라는 면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사천적 거리의 강이 나오는데 성소 동양안 바깥문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금씩 솟아나왔다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스며 나오다는 파카인데 똑똑 떨어지다. 이제 똑똑 떨어지면서도 솟구치는 그런 의미를 좀 작지만 그래도 그 생명력 있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스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일천척씩 발목, 무릎, 허리, 헤엄할 물로 창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조금씩 솟아나오는 물이 4천척 거리 합하면은 대략 2km 정도가 되는데 이 거대한 강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짧은 거리에 그렇게 뭐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물이 또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 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확산되는 건데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느냐? 이것은 생명수 마지막 때 생명수 복음의 역사가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흥황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급진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게 시작되는 그 복음 역사를 볼 때는 낭망하고 이게 될 걸까 이런 어떤 그 의구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그 에스겔 성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흥황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급진적으로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 120문도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들이 왜 모였는가?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또 두려움에 또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참 그 기대할 수 없는 패배자 같은 제자들과 그 문도들이었단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엄청난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미리 이 또한 그 생명수 복음의 역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라바 바다. 생명수는 동방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죽은 바다를 소속케 한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고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상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약한다면 영원한 생명수 말씀은 서서히 조금씩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순식간에 5대양 6대주를 적시고 전 세계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소망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에스겔 성전이 완공되면 흐르기 시작한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밑줄되어 있는 것처럼 완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시기적인 면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처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출처는 성소인데 종말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교회 운동, 교회를 통한 말씀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마지막 때 전개될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전개 과정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천척씩 나누어지면서 얼마만큼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이르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 시작은 대단히 이렇게 정말 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 미약한 부분이었지만 그 전체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급박하게 흐르면서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서 이 역사를 믿고 꾸준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전 세계 열방에
가득 차게 된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5번째.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도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이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흘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마지막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반드시 승리자가 될 때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